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37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같이 강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10장까지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10장에서 10장 8절에서 11절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이 요한의 사명이 그대로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교회의 사명이 11장의 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은 지난 10장에서 말했던 요한의 사명과 그대로 연속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11장의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의 구조입니다. 자, 11장의 구조는 크게 지금 A단락 1에서 14절, 그 다음에 이제 B단락 15에서 17절 두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이 A단락은 뭔가?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이 교회의 사명은 아까 10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5에서 19절입니다. 15에서 19절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됩니다. 나팔 심판. 이건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1장에서 중요한 구조는 이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이미 요한이 받았고 요한이 감당을 하였고 그 요한이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한 후에 이제 교회한테 이제 넘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받은 교회는 요한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1절에 14절을 다시 이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나눠보면 자, A달라, 스몰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4절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절, 2절에서는 이 1절, 2절은 이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 14절의 주제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절.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은 교회가 요한처럼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받아요. 이제 사명을 받은 교회가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명을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뭐가 있느냐? 많은 핍박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절에서도 역시 뭐가 주제절이겠어요? 이 주제절에서 똑같아요. 주제절에서도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많은 핍박이 있다. 그게 바로 주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제절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핍박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3절, 6절에서는 교회가 사명을 받고 7절, 14절에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핍박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누구도 그렇게 됐다? 요한도 그렇게 됐다. 요한도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갈 때에는 그 책을 입에 받아가지고 삼켰을 때 그 책이 얼마나 입에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는 배 쓰게 되었다.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대의라고 그랬죠.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뭐뭐뭐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랬죠? 신적 당위성이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요한이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도 이것이 느리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속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11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1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에게 갈대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애도되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았죠. 어떤 동사죠? 신적 수동태, 피동태입니다. 신적 피동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한테 갈대가 주어졌는데 갈대가 뭐 비슷했는가? 지팡이 비슷한 갈대가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을 하죠. 너는 일어나서 너는 측량하라. 그러면 뭐를 측량하는가?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그 자들을 측량하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투수를 제가 이렇게 맞춰놨죠. 맞춰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 동격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제단이고 제단이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 자들을 측량하라입니다. 자, 1절과 2절이 지금 1절에서 14절 전체 주제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측량하라입니다. 측량하라. 이 측량하라는 단어가 메트레손인데, 메트레손, 1절에서는 그냥 이 메트레손만 나오는데 2절에서는 여기에 매가 붙죠. 매는 무엇입니까? 낫이죠. 영어로 말하면 낫이죠. 여기서는 메트레손 그래가지고 측량하라. 2절에서는 메트레손 그래가지고 측량하지 말라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것은 1절에서는 측량하라고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1절과 2절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측량하라, 측량하지 말라라는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이 어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구약적 배경이에요. 특별히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측량하는 장대가 나옵니다. 이 측량하는 장대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갈대나 같은 거죠. 재는 지금으로 말하면 줄자죠. 줄자. 뭐 구약시대 때는 어떤 줄자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대로 재고 또 장대로 재고 그랬던 거죠. 줄자 개념이죠. 그러면 이 줄자 개념으로 줄자로 측량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40장에 에스겔 40장에 42장에 보면 뭐를 측량하는가 하면 성읍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측량한다는 의미가 뭔가? 측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시록 21장 15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15절에서는 금 갈대자로 새 예루살렘의 금 갈대자로 새 예루살렘의 성과 성곽을 측량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교회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계시록 21장 15절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측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구약의 배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측량하는데 뭐를 측량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1, 2, 3번이 뭐예요?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것부터 먼저 보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뭐죠? 이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이 같으니까 1번도 교회요, 신약시대 때 1번도 교회요, 2번도 교회요, 3번도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희는 누구입니까?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도 교회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교회고, 그 다음에 이 제단은 이 분향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이 분향단을 들고 들어가죠. 뭐 하기 위해서? 이 향의 연기로 하나님과 그 제사장 사이를 가리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 역동적인 모습을 이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이 다 교회인데, 교회의 어떤 모습이냐?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으로 하는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지금 1, 2, 3번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측량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죠.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러면 이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2절은 뭐죠? 성전 밖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선 이제 1절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 후에 이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성전 마당을 밖으로 내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절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성전 밖 마당이죠. 성전 밖 곧 그 마당은 밖으로 내던져라. 그리고 그 성전 밖 곧 그 마당을 너는 측량하지 말라요. 1절에서는 이 지금 메트레세스, 1절에서는 이것만 있죠. 측량하라인데 2절에서는 지금 낫이 있어요. 이 매가 있어요. 너는 그것을 이 마당, 성전 밖 이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입니다. 왜? 그 이유가 있어요. 호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요한에게 너는 성전 밖 그 마당을 밖으로 내던지라는 이 말씀이나 이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 뭐예요? 너는 그 성전 밖 그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나, 이 1번 문장이나 2번 문장이나 그러면 왜 그걸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것이 성전 그 마당, 성전 밖 그것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 이 또 에도되죠. 에도되는 뭐예요? 신적 피동태예요. 신적 피동태는 누가 능동이에요? 하나님이 능동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장, 2번 문장의 의미가 뭔가? 바로 3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요한에게 너는 성전 밖, 곧 그 마당을 너는 밖으로 내던지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는 그 성전 밖 그 마당을 너는 측량하지 말라 의미인데, 왜냐하면 왜 그거를 측량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전 밖 곧 그 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 이방인들이, 여기 주어가 지금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그 거룩한 성이 또 뭐예요? 성전 밖 마당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같은 의미예요. 4번 문장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밖 마당을 밖으로 내던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의미가 뭐예요? 2번 문장, 너는 그 성전 밖 그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의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 밖 그 마당을 이방인에게 내어 주셨는데,
그 성전 밖 그 마당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거룩한 도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다. 그 표현을 측량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거룩한 도시를 가르쳐서 성전 밖이다, 마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다 그 말은 핍박하는 거죠. 핍박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그 말은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핍박하도록 그들에게 교회를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뭐부터 풀어야 되는가? 이 성전 밖이 곧 마당이에요. 이 성전 밖 이 마당이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도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절에서는 뭐가 나왔죠?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자, 1절에서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교회로 봤는데 여기서는 성전 밖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 밖 마당, 성전 밖을 또 뭘로 동격으로 뭐로 봤어요? 마당으로. 지금 10 아울랜도 지금 이 마당도 10 아울랜, 그다음에 10 에도된 투 데우나 투 나우, 지금 10 아울랜 마당이죠. 그다음에 10 에도된 투 나우, 같은 동격이에요.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너는 밖으로 내던지라. 무엇을? 마당을, 즉 성전 밖. 이것도 같은 동격 목적격이죠. 목적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성전 밖 마당 뜰이에요.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성전 밖. 이 성전 밖이 뭔가? 마당이에요. 마당. 이 마당이 뭔가? 이게 바로 성전뜰이에요. 성전뜰. 그러면 이 성전뜰은 성전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전뜰도 역시 성전에 속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2절에서는 성전 밖 마당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뜰인데 이 성전 밖 마당도 여전히 성전에 속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도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전 밖 마당 성전뜰을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성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교회인데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성전 밖 마당으로 표현했다. 성전뜰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왜 1절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2절에서는 성전 밖 마당으로 표현한 이유가 뭔가? 여기는 측량하라고 그랬고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기 때문에 1절에서는 교회를 성전으로 봤고 2절에서는 교회를 성전뜰 마당으로 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1절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나 2절에서의 성전 밖 마당 성전뜰이나 다 같이 성전에 속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성전의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절과 2절에서 1절은 측량하라요. 2절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자, 여기서 1절에서는 측량하라,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요. 이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1절에서 말하는 것도 교희고 2절에서 말하는 것도 교희인데 왜 1절에서는 측량을 하고 그랬고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거죠. 신약시대의 교회의 이중 정체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상교인들이죠. 영원한 천상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가 과거의 시제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의 정체성, 성도,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이중이란 말이에요. 이중.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천상교회에 속한 자들, 천상교회에 속한 자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지상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고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는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본의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천상교인들이죠.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결코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천상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천상교회에 속한 자임과 동시에 지상교회에도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상교회는 전투교회예요. 전투교회.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성전 밖이라고 표현했고 마당이라고 표현했고 성전뜰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상교회도 거룩한 성으로 표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측량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때 교회의 이중적인 정체성이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측량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도의 내적인 면이에요. 우리는 천상교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사탄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사탄의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바울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받았던 분명한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서 사도 요한한테 측량하지 말라. 그러나 이 핍박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일시적인 핍박이에요. 이런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가 본질에서, 우리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측량하라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측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대조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냔 말이에요. 기간이 42달이라고 그랬다. 42달. 그러면 이 42달 동안 사탄이 이 거룩한 도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그랬는데, 이 42달이 뭐냐? 이 42달을 이 3절에 가면 또 뭘로 나와요? 1260일로 나와요. 자, 3절에 가면 이 교회는 1260일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260일이나 42달이나 같은 의미죠. 자, 42달을 환산해보면 1260일이고, 이거를 다시 환산해보면 뭐죠? 이게 바로 3년 반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3년 반, 42달, 1260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42달 동안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2달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이 가까운 시점?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는 핍박 없었습니까?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2달 3년 반 1260일, 이 1260일은 어떤 기간이 3절에서 이제 교회가 나가서 이 복음을, 예언을 전해야 된 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시점 언제부터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죠.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전파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60일 42달 3년 반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기간이 바로 3년 반이요, 1260일이요, 42달이라 그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탄의 무리들은 교회를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42달, 3절에 나와 있는 1260일 같은 개념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핍박하죠. 대적하죠. 바울의 사역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를 가든 데살로니가를 가든 베레아를 가든 아덴을 가든 고린도를 가든 사탄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1260일 기간이나 사탄이 핍박하는 기간은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 언제서 언제까지요? 초림에서 재림이죠. 그럴 때 사탄의 핍박이 있는 기간, 당연히 초림에서 재림이죠. 이게 바로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3년 반, 42달, 1260일은 내용 면만 보더라도 이거는 초림에서 재림을 가르치는 거지, 무슨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거기에서 후반기 3년 반이다, 절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 개념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언제냐? 언제에서 언제까지요? 당연히 초림에서 재림이죠. 그게 1260일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마땅히 핍박하죠. 따라다니면서 핍박하죠. 그러니까 42달도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그거를 지금 3년 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 지금 이제 특별히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구약적 배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적 배경은 이거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다니엘 7장 25절과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뭘로 나와요? 여기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이게 바로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데 뭘로 성취가 돼요? 여기와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이 3년 반. 이 3년 반은 이제 12장 14절에 나오죠. 12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 3년 반을 달수로 하면 42달이죠. 이 42달은 이 11장 2절에 나오고, 11장 2절에도 나오고, 13장 5절에도 나오죠. 13장 5절에 나오죠. 11장. 그 다음에 이걸 일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죠. 이 1260일이 나오는 것이 11장 3절과 12장 6절이죠. 11장 3절, 12장 6절. 그러니까 이 지금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인데, 이게 구약적 배경이 다니엘 7장 25, 12장 7절인데 이게 신약에서 성취가 되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12장 14절. 뭐냐? 3년 반이에요. 그러면 42달 똑같아요.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 같은 거예요. 42달은 11장 2절, 13장 5절. 1260일은 11장 3절, 12장 6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1260일, 3년 반, 자,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그 다음에 1260일, 이게 도대체 얼마냔 말이에요. 얼마. 그거를 지금 제가 초림해서 재립니다. 왜? 3절에서 성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 그게 1260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1260일이면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시점까지. 그때가 예수님 재림 때죠. 그러면 이렇게 초림에서 재림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초림에서 재림이 이것이 1260일이 초림에서 재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사탄이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핍박한다. 42달이 뭐예요?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핍박할 거에 대해서 다니엘 8장 10일하고 13절에 이미 예언이 됐죠. 다니엘 8장 11, 13절에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헐어버리고 성소와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에 의해서 전파가 될 때 사탄의 세력들이 그 교회를 핍박할 것을 이미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 음이 중요한 거죠. 또 3년 반, 42달, 1260일 언젠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자, 이거를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줄 것이다. 나의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두 증인, 이 두 증인이라 그 말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주면은 그들은 1260일, 1260일 동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뭐를 입고?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 그 말은 회개죠. 회개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깨끗함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참으로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언제? 1260일. 1260일이 뭔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가 이 사명을 받은 거, 교회가 1260일 동안 나가서 예언해야 되는 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거는 어떤 것을 그대로 받는가 하면은 10장 11절에서 요한의 사명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의 사명. 요한이 10장 11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대의가 나왔어요. 대의. 너는 다시 반드시 너는 예언해야 된다. 예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온전히
교인은 반드시 전하되, 이걸 뭐라고 그래서 신적 당위성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전하되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속히, 신속하게 속히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전하고 속히 전해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1260일은 당연히 언제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나가서 전할 때 사탄도 역시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를 뭐한다? 핍박한다. 이게 바로 2절이죠. 그걸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42달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문장을 보실 때 번역 성경에서는 잘 표시가 안 될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줄 것이다. 나는 줄 것이다. 누구에게? 나의 두 증인들에게. 이 두 증인이라 그 말은, 두 증인은 이게 뭐를 가르쳐요?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자, 두 증인은 교회를 가르치는데 이 교회가 증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증인이라. 그런데 이 둘이라는 의미는 뭔가? 왜 교회를 증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둘은 왜 붙였는가? 이 둘은 증인의 의미예요. 증인의 의미. 자, 신명기에 보면은 19장 15절에 나오죠. 신문제 19장 15절에서 그 어떤 모든 죄에 대한 증인은, 모든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우죠. 증인을 세울 때 한 증인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을 증인으로 택하라.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제 교회의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게 줄 것이다. 주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목적어 문장에. 그러면 이 목적어는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어떤 목적? 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목적어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게 뭐를 주셨다?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 예언하는 사명.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생략한 거죠. 목적어 1. 그 다음에 목적어 2는 뭡니까? 목적어 2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 권세도 주신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사탄의 무리가 대적하고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파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목적어를 지금 둘로 유추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뭐를 주셨는가?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 능력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도 받고 권세, 능력도 받았으니까 너는 나가서 이제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예언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지금 이 관계대명사로 지금 후토이가 나왔는데 이 후토이는 3절에 있는 두 증인을 가르칩니다. 두 증인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서는 교회를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3절에서 두 증인을 교회로 봤어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또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다 같은 의미예요. 이거를 지금 교회로 봤습니다. 교회가 두 증인이 교회인데, 교회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한 배경. 자, 스가랴. 자,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 뭐가 있죠? 7 등잔이 있습니다. 이 7 등잔, 이 7 등잔이 뭐예요? 교회죠. 어두운 세상을 완전하게 밝히는 거죠. 그러면 7 등잔 좌우에, 7 등잔 좌우에 뭐가 있죠?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스가랴 4장 14절에서 요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4절에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그랬는데, 이 둘의 의미가 뭐냐? 지금 봐요. 지금 스가랴 4장 3절에 7 등잔이 있고 7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4장 1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저와 같다는, 이것이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감람나무하고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 스가랴 4장 3절, 스가랴 4장 14절을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봤느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스가랴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인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물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죠. 스룹바벨은 왕이었고 여호수아는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게 바로 뭐죠? 그리스도의 직분이 되는 거죠. 이거 예표죠, 예표.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왕과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러면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시대 성도, 신약시대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두 감람나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바로 무언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거 어디에 연관시키니까?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러면 이때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시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둘이라는 게 바로 신약의 우리의 교회인데,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의 사명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 이게 바로 스가랴 4장 3절, 4장 14절과 연관되는 것이다. 스가랴 4장 3절에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를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군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은 확실히 표시가 나죠. 자, 만일 누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하면 있는데, 여기도 또 만일 누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하면, 반복, 같은 문장이 2번 반복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1260일 동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는 누구예요? 사탄의 무리들이죠.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를 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에요.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원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들의 입에서, 그 사명을 받은 교회의 입에서, 그 사명자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탄의 무리들을 삼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2번째, 자, 또 만일 누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또 중요한 게 뭐죠? 이 대의죠. 반드시 그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된다. 뭐와 같이? 이와 같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대의라는 이런 이 동사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무리들이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대적할 때 그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오고 그 불이 그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그와 같이 그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해야만 된다. 이 당해야만 된다는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대의의 의미에는 2가지 의미란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 핍박할지라도, 대적할지라도, 방해할지라도 교회는 사명을 받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반드시 전해야만 된다. 전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할 때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하고 방해해요. 2번 나왔잖아요. 해하기를 원한다. 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선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하고,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권세를 주신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 주신 권세 6절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늘을 닫는 권세. 하늘을 닫는 권세인데 그 하늘을 닫는 권세는 왜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닫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 그들의 예언의 날 동안, 그들의 예언의 날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예언의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3절에서 그들의 예언의 날 1260이라고 그랬어요. 이 1260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면 이 1260일 동안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2절에서 42달 동안
똑같은 기간이에요. 1260일 초림에서 재림. 그러면 사탄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간 동안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무리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 권세는 무엇인가? 하늘을 닫기 위한 권세예요. 하늘을 닫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들이 예언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예언의 날 동안이라 그 말은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내내 하나님이 이 권세 파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 파워를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 이거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도 해봐야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엘리야 때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뭔가? 엘리야 때 이미지가란 말이에요. 엘리야 때. 자, 엘리야 때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면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에 의해서 사탄이 아합과 이세벨을 잡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의 다 타락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극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7,000명은 하나님 붙들고 쓰셨죠.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탄의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권세를 줬어요.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다시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엘리야 때의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 이미지 도입이죠.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의 날이에요. 예언의 날. 예언의 날이 언제예요? 1260일. 1260일이 언제예요?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그러면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에 사탄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세? 하늘을 닫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다시 비가 내리기도 하시는 그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 심지어 어느 때같이 아합과 엘리야가 그렇게 교회가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에서 재림까지 사탄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6절 후반절에서의 두 번째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 권세.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권세냐? 자, 지금 첫 번째 권세는 하늘에 대한 권세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는 그 권세를 줬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는 이제 물들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들의 권세라 그 말은 강물을,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권세. 또 땅을 많은 재앙으로 치는 권세. 뭐 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기만 하며,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원하기만 하면은 대적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많은 재앙으로 치기도 하고,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다. 그러면 지금 6절 전반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했죠? 엘리야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 때에 그렇게 사탄의 무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 7,000명을 하나님은 보호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어느 때예요? 이때는 바로 모세 때죠. 모세 때. 그러면 모세 때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애굽인들. 그러면 이 바로와 애굽인들이
얼마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이것들은 사탄의 무리였습니다. 사탄의 무리. 그러면 이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대적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나일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많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쳐서 굴복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탄의 무리들이,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는 그 때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엘리야 때, 바로 때예요. 그러면 엘리야 때와 바로 때는 지금 전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초림에서 재림.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이게 교회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서지까지? 교회가 사명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사탄의 무리들은 어때요? 사탄의 무리들은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무리가 대적하고 방해할 때에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에게 뭐를 주셔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사탄의 무리가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이미지를 어느 때를 예를 들었다? 엘리야 때, 또 바로 때.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는가.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는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 때 초림에서 재림까지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탄은 끝까지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에게 뭐를 주셔요? 권세를 주신다. 무엇과 같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를 주시어서 물이 피가 되게도 하시고 많은 재앙으로 그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어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이 대적하고 방해할지라도 어느 때와 같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바로와 같이 대적하고 방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 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이 사명을 능력받아서 잘 감당하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